여러분 아마존 밀림 지역은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그렇게 문명과 접촉되지 않은 부족이 약 100여 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인류학자들이 자신이 직접 비행기를 몰고 아마존 위를 여행하고 선회하는 것을 큰 어떤 임무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아직 미접촉한 그 부족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연구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큰 업적이 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페루 접경에 있는 아마존 유역을 어떤 학자가 선회를 하는 중에 비행을 하는 중에 우연히 오두막집을 발견한 겁니다. 약 5채 정도 되는. 이게 나무가 이렇게 좀 아름드리 나무들이 높이 있어서 정말 찾기 어려웠는데 이분이 카메라를 계속 비추면서 가는 중에 정말 이게 한 기퉁이 우리 한국으로 치면 옛날 초가지붕처럼 그런 노란 지붕이 이렇게 착 비치는데 이 학자가 그것을 포착을 하고는 다시 그 위를 이렇게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가까이 이렇게 카메라를 비추었습니다. 그 밑에 현장은 원시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비행기를 이렇게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뭘 하겠죠.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부족에게 하나님이 신이 축복을 해준 것이냐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만든 그 화살을 가지고 비행기를 향해서 이렇게 쏘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기둥 뒤에 서서 정말로 그 눈이 두려운 눈으로 그 비행기를 이렇게 목격하고 보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개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비행기를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비행기 정말 조그만 비행기거든요. 큰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갈 수 있는 웬만한 사람 겁이 나서 탈 수도 없는 우리 문명인들은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 화면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보면서 저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저 화를 겨누는 저 사람은 과연 자기가 성산이 있다고 저를 겨눌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일이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겨누고 이렇게 당기니까 비행기가 위로 쑥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우리는 그들을 알죠. 우리는 그들의 삶을 위에서 비추어서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든 계획을 잡고 비행기를 추락시킬 그런 전략을 짠다 할지라도 택도 없는 걸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있죠. 그 학자 같은 비행기는 겉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들이 벗었구나. 옷을 입지 않았구나. 문명인과 접촉되지 않았구나. 그밖에 못 봅니다. 그들의 집은 노란 지붕이고 정말로 문명과 거리가 먼 삶을 살구나. 그밖에 볼 수 없으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는 데 있죠.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말을 쓰면 좀 웃을지 모르겠지만 싸그리 그냥 온통 다 노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 때 있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모릅니다. 나는 다 노출되었기에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에 어떤 후광을 비치게 할 수도 있겠죠. 후광요. 우리 이쁜 연예인들을 보면 뭐 후광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남학생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탁 보는 순간에 뭐 종이 울리면서 그 여인의 뒤에서 후광이 비치더라 이런 이야기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노출되어졌으면 우리에게 어떤 후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제가 후광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있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말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갈 것이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저 사람을 속인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속아 넘어올 수 있겠으나 우리는 그 속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노출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감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노출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직하고요. 나는 아주 순수해요.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속일 수 있겠죠? 내가 너무 순수하니까 나를 향해서 자기 모든 이익을 쟁취하려고 가진 꾀를 부려서 나한테 뭔가를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다 노출되어 있기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겠냐 이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잘 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노출되어진 존재란 사실. 그러면서 우리의 후광은 하나님의 형상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격려, 위로, 세움. 이것이 우리의 후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뭘 속인다는들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내가 너를 안다는 메시지 앞에서 그냥 고백하시고 다 자신을 풀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숨을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있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데 절대적인 최고의 보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는 데 있죠. 보호를 너무 많이 받아 우리는. 철저한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죠. 우리는 있죠. 나밖에 몰라. 내 생각밖에 못해요. 내 가치만 가지고 살아가요. 내 판단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온통이죠. 나. 온통 자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틀을 가지고 사람을 봅니다. 이렇게. 그 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논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있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순간에 눈을 한번 크게 떠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확인하는 그 눈 말고요. 마음의 눈요. 내 영적인 눈을 한번 크게 떠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 안다라고 할 그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혹시 상대를 속이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정직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속여서 상대방이 속아온 것에 대해 내가 혹시 절거하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짱꾀에 상대방이 넘어옴으로 해서 내가 어떤 부를 누리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눈을 한번 떠보는 겁니다. 과연 이 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신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눕는 것도 알고 일어서는 것도 아신다 하십니다. 나의 앉고
또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도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나를 통촉하시고 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안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분은 안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칸. 사칸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면은 옛날에 몸종이 있죠. 주인 곁에 서서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주인이 말하기 전에 주인이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본인이 그것을 알아서 다 챙겨주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몸종은 그 주인의 어떤 취향, 습관, 눈돌림, 손동작, 그리고 자세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분이 뭐가 불편하고 저분이 무엇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그 상태. 그리고 그 주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주인에 대한 거예요. 자기 것 말고 주인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주인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안다라는 단어가 출발해진 원입니다. 하나님 있죠. 우리를 아는 것이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안 알아도 돼요. 하나님 우리 알아서 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대요. 우리를 아신대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나 물건들이나 먹을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입니까?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은 그 부모들에 의해서 주어진 그걸 자기 것이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 달라 그러면 아빠가 하나 달라 그러면 싫으라고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화 안 나죠. 귀엽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내가 줬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있죠. 그들이 인식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한 보호 속이에요. 단 제한되어 있죠. 인간의 부모로서 내가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감찰하고 있고 그들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식들 향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가 뭘 하라 해서 행동하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해서 뭔가를 말하고 행동할 때 부모들은 감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제약하기 위해서 우리를 올가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난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너가 이 나의 틀 속에서 내 보호 속에서 마음껏 뛰어 놀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눕고 일어나는 것도 알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 없으신 그분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두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보호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표현하며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너는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표현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표현하며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5대양 6대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요. 바다요. 물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인지 아시죠? 에베레스트 아닙니까? 높이가 8,84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 속 제일 깊은 곳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태평양 마리아나 호구인데 11,043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해도 바닷속으로 다 잠긴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됐냐면요. 한국만 하더라도 하루에 신간 새롭게 나오는 책이 약 370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나오는 책이 신간이에요. 그리고 1년에 발행되어지고 출판되어지는 책 권수가 약 1억 4천만 권이라고 한답니다. 하루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37만 권씩 책이 출판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보량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레스트가 저렇게 높고 태평양 그 마리아나 호구가 저렇게 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지식으로 그것을 다 풀며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출판의 양을, 정보의 양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있죠. 이 세상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그냥 그 앞에 머리를 숙인다고 합니다. 내가 고개 들어봤자, 내가 알고 있는 거 말해봤자, 내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존재구나 사실을 자연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결론이 우리는 정말 이 자연 앞에서도 아무런 참 능력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보호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를 우리에게 표현하라고 합니까? 그냥 아프면 아프다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너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슬프면요, 슬프다 하십시오. 괴로우면요, 괴롭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면요, 억울하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죠. 내가 쿨하다고 하는 것을 자칫 잘못 사용함으로써 어떨 때는 그것이 더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쿨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내가 쿨하다고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죠. 그 쿨한 것이죠. 어떤 순간에 자기 혼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아주 더티하게 만들어 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있는 이대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그냥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만하고 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냥 나를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누리는 축복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있죠, 사람들은 얼마나 숨으려고 합니까? 얼마나 남을 속이려고 합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디에 숨어버리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마치 범죄인이 있죠. 숨을 곳을 찾아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우리는 숨을 곳을 찾아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 숨습니까? 자신이 약점이 드러날까 하여 숨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숨습니까? 덮죠. 드러날 것이 있으면 덮죠. 이렇게 덮고 숨기고 감추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며 숨기면 못하며 감추면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 앞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숨기면 숨길 수 있다 생각하고 감추면 감출 수 있다 생각하고 덮으면 덮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사람을 보고요. 하나님 다 아신다 하시는데 난 네 혀의 말도 다 알고 있다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고 너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표현하면 된다라고 수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애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동생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감추는 거예요. 이웃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니까 감추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받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후광이 비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는데 우리는 감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내 감춘 것을 덜추내고자 하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덮어놓은 그것을 사람은 이걸 자꾸 오픈을 시키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또 그렇습니다. 내 니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야, 너 잘한다. 야, 너 최고야.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있죠. 내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진 그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건요. 그걸 그냥 상대방한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알고 알 수 있잖아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엄청나게 기쁨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숨을 수 없어서 감사한다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니 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에 반응하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진리에 반응을 합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정직한 것에 반응을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있죠. 솔직한 것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면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있죠.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에 있어서는 있죠. 사람들이 대부분 합니다. 여러분 말로 기교를 부리는 거 듣는 사람이 모르는 거죠. 다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 아이들이 있죠. 이제 막 걸어가는 아이들이 있죠. 어른이 있죠. 자기에게 싫은 투로 말을 한번 해봐요. 아이들은 귀신같이 그걸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어른이 그 아이 옆에 가면 아이가 슬슬슬 피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직감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도살장에 가보십시오. 그 강아지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멀리서 걸어오면 짖고 자기에게 오지 말라고 방어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면 그냥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나 너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자꾸 그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6년 이상을 도망을 하다가 외국에서 체포된 사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필리핀 빅민굴에서 체포가 됩니다. 아주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6년을 도망을 다녔죠. 경제 인터폴에 의해서 그 사람이 체포되는 순간에 첫 마디가 이겁니다. 와 이제 살 것 같다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6년을 그 어두움에서 도망을 다니고 그 경찰 피해냈던 그가 경찰을 만나고 잡히니까 속이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찰에게 말하기를 그가 이렇게 왜 이제 날 찾아줬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면의 문제인데 전혀 다른 문제인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면요 이 햇빛이 아닌 겁니다.
숨으려고 하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 가기에는 탁한 공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 자기 앞에 가서 너를 믿는다 할지라도 안 믿어줍니다. 여러분, 어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참, 사람도 있죠. 얼굴 한번 탁 신문에 찍히고 나면요. TV에 한번 탁 나오고 나면은 그냥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한 걸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내 잘못해서 할 걸. 왜 그렇습니까? 경찰에 잡히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얼굴 팔리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자기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을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했다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죄값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직한 것이 최고인 겁니다. 자기에게 솔직한 것이 최고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우리는 결코 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다 오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빛이 뭐하다? 일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무엇을 봅니까? 그는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그들의 천부적인 재능은 있죠. 작곡을 통하여서 악기를 다루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뭘 말합니까? 눈을 감았음에 밝음을 보지 못하나 내 마음의 눈은 열려 영적인 세계를 환히 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도 우리는 그들의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내한테 다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가요. 진리는 어둠을 만다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비록 깜깜한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암흑 같은 환경 속에 그 상황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진리는 그래서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기에 참 편합니다. 여러분, 아까 6년간 도망 다녔던 그 사람 보십시오. 그냥 정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나니까 공기가 이렇게 맑았어요 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경찰 앞에 잡혔음에도 불구한데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영혼이 하나님께 잡혀있고 경찰은 그들을 징계하려고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 인생이 어둠이 있다요. 여러분,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요. 누구 거요? 하나님 것이에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픔도 기쁨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둠도 밝음도 일반인 것이 하나님의 측면이기에 아픔도 기쁨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 때문에 아팠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픈 것은 있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피가 있게 하고 이게 자극이 있게 한 거예요. 어떤 말을 들으면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지금 아픈 거야 라고 하나님 나에게 네가 누구 때문에 아팠구나 안 해요. 너 지금 아프구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아픕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구 때문에 아니죠. 그냥 내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날 그리 만들어 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이 끝이라면 그것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어둠과 빛은 일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잘 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자꾸 갈등하면 안 돼요. 그럼 끝까지 어둠으로 가버려요.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고 하나님 메시지 뭡니까? 하나님 날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후광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냥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그냥 기뻐하십시오. 그래야만 빛과 어둠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내 슬픔도 하나님을 덮을 수 없고요. 내 기쁨도 하나님 이상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도 슬픔도 일반인이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어두움이 나를 숨기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나를 갖다가 감춰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덮는다고 해서 덮여지는 것 아닙니다. 감춘다고 해서 감추는 것 아닙니다.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알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벌주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것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숨을 수 없다는 것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절대 숨을 수 없습니다. 숨을 수 없는 것이 범죄자에게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도 숨을 수 있는 것이 고통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숨을 수 없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알면요, 우리가 상대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요, 뭘 알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의 아픔이 있구나. 여러분, 상대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를 이해하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를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요, 그를 고통을 주려고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에 반응하게 돼요. 인간은 원래가 아무리 약한 사람도 진리 앞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저 사람 안경 끼었고 오늘 목사님 노란 넥타이 하고 하는 이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때 그걸 안다는 겁니다. 알면요, 사람 누구나 다 아픔이 있구나.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누구나 다 억울함이 있구나. 나도 억울한, 나만 억울한 줄 알았는데, 누구나 다 상처가 있구나. 나만 상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상대를 알면요, 상대의 형편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아신다고 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지 아십니까? 그를 보호해주고 싶어요. 그 상대를 안아주고 싶어요. 격려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상대를 알면요, 그 아픔을 보면서 내가 품어주는 순간에 내가 위로받습니다. 그들을 격려하는 순간에 내 상처가 치유되집니다. 우리는 있죠, 진리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빛에 반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다 아는데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창피하다, 아이고 작고, 이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디서 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제 테레비를 하는데 훔쳐졌는데 마음이 되게 아프네. 그래 하지 마시고, 내가 못할 행동을 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신명을 대면서 누구한테 내가 욕을 했더니, 내 마음이 되게 아프다.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지 못할 말을 하다 보니 내 마음이 아프네. 상대방 알아듣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를 표현하네. 나를 믿어준 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내 아픔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신다니까요. 나의 기쁨도 아시고요, 나의 죄악도 아십니다. 나의 무시함과 나의 미련함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내 속의 상처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잘 이해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란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알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를 갖다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주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엄부에 처해도 빛이 비추기 전 새벽 미명에 내가 동에서 먼 것처럼 저리 도망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숨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숨을 수 없고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무게는 있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에 감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정해 줍니다. 나의 영적인 무게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가난하고 아픔이 있고 슬픔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 있는 순간의 아픔이 절대로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어둠과 빛은 일반이십니다. 그러니 어두움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나는 이제 어둠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거죠. 왜? 위로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표현하십시오. 내 아프다. 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인정받고 싶으면 그냥 내 인정받고 싶다 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왜 짜증내시는지 아십니까? 짜증낼 때 봐야 합니다. 아, 저분이 지금 안 좋은 일이 있구나.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 짜증을 누구한테 내는 줄 아십니까? 상대방이 내요. 보이는 사람이면 바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반응하면 속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표현하는 방식을 속이려고. 자기는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짜증나면 내가 지금 짜증이 난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걸 숨기는 겁니다. 난 짜증내는 그런 쪼잔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걸 읽어야 되죠. 왜? 우리가 짜증내는 것에 반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노출되어야지.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도 스스로 어떤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숨을 수 없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숨길 수 없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출 수 없는 것에 감사하고 덮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